할렐루야. 예.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요. 예. 제가 참 나이 든 거, 아니면 삶에 찌든 거 그런 거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크리스마스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입니다. 예. 목사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또 우리가 예식적으로 대림절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대림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림절 몇째 주입니다. 그렇게 대강절 몇째 주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소망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또한 그것은 우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음이라 그러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 있는 소식 그렇게 얘기하지만 복이란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이렇게 분해하면은 우리는 복음이란 것이 어떤 그런 신학적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쉬운 편으로 바꾸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의 구원의 소식, 어떻게 보면 그런 승리의 소식에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채색이 되면 뭔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설교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강절 사주 기간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인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회개해야죠. 그를 준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죄의 고백을, 또한 죄의 고백에 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웠다가 결합되고, 또 우리가 그 대림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우리도 돌아봐야지.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아보자는 것. 우리 자신,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자. 이런 얘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제되는 이야기인 거죠. 얘기하든 안 하든요. 그러므로 또한 성탄절은 상당히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모습은 어느샌가 조금 세상적인 모습 같고 세속적인 모습 같고 아주 신앙 없는 자들의 그런 모습 같고 뭔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이라 그럴까요? 성탄절을 행복해하지 못하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죄를 보고 막 이것이 기뻐할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트리 보시라 그러시고선요. 요즘 그 기사 같은 데 보시면은 백화점이나 우리 아울렛 같은 데나 이런데 그 트리 예쁘게 꾸며놓고 광장이나 서울시 광장 같은 데도요.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그런 거 유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가서 사진 찍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찍었던 거 뉴스 기사에 보시면 그래 좋을 때다. 혹은 그래 기뻐할 수 있지. 이게 물론 그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찍으면서 예수를 기뻐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은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탄을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또 그런 곳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한 예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그를 기억하는 그와 함께 있는 성탄이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기쁘다. 더 세상적인 용어로 말씀드릴까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그와 함께 기쁘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서 자랑해 주세요. 우리 증거 사진이라 그러죠.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기억과 함께, 소망과 함께 그런 성탄절 준비하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주에도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우리 복음서에서 곡이 나타나는 침례자 요한의 모습 중에 아주 공통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는 누구신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다 우리에게. 나는 그런 사명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 소개하는 것. 예수에 대해 말해주는 것. 그가 메시아시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다. 에 대한 침례자 요한의 가장 큰 소명이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바로 보셔도 되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주된 그 인상은 그렇게 그냥 쭉 읽을 때 인상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에 상당히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계시다.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 밑둥에 도끼를 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그가 찍어서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가 말한 천국은, 그가 원한 메시아의 오심은, 그가 인식한 메시아의 오심은 상당 부분 그렇게 알곡과 그의 표현에 따르면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그런 천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소지가 다분한 거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을 때 그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인데 이 불을 개인의 죄의 정화로 이야기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 전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정화의 불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고 심판의 불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뭐 두 가지를 다 택할 수도 있고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죄에 대한 정화가 될 수 있지만 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그런 심판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 그렇게 죄를 정화하는 것, 사람 의인을 칭찬하시는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였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다. 그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요. 어떤 모로 보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이사야서의 아마 그 용어를 빌리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쭉정이들은 걸려져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그의 일을 들었는데 그가 뭐를 하세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되게 친숙한 표현일 수 있으나, 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변한다고요.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눈먼 개인이 눈 뜨는 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거 상관없죠.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죄인이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서 의인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회복되고, 그런 세상을 그는 얘기한 것 같은데, 인식한 것 같은데, 그것이 메시아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동네 찾아다니면서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일인 것 같으나 조그만 일이죠. 그런 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지금 침례자 요한이 정확히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세상을 그는 상상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이 비틀어진 세상이, 비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과 구원의 앞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한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선한 면도 있지만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병자가 구원받죠. 병자가 치유되죠. 근데 그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뭐 눈먼 자 이런 자가 고쳐짐을 받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옆으로 가셔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뭐 가버나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마태복음은 대표적으로 특히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그런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막 나오죠. 팔복, 우리가 그 유명한. 이 팔복은 그냥 들으면 참 은혜로운 말이나 세상을 바꾸는 말이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무시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쭉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 나오고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바랬던 그런 세상의 전격적인 뒤집힘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의심이 혹은 실망이 혹은 의혹이 혹은 변절의 씨앗이 혹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그에게 가득 차 있는 거죠. 혹은 싹을 틔우고 있는 거죠. 왜냐? 그는 지금 감옥에 있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하죠.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헤롯 안디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어느 정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분봉 왕인 헤롯 안디바의 그런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율법에 비추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그런 부도덕적인 그의 결혼에 대해서 그는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이 이르렀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걸러져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의 팔복에서는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복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민하고 묻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복일까요? 그리고 결국 그런 생일잔치 가운데, 잔치 가운데 그 딸의 우리가 얘기하는 딸의 가벼운 약속에 대한 그런 선물로서 그가 참수되어서 죽게 되잖아요.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가 고대하고 선포했던 메시아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의 눈에는 딴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침례자 요한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예수와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면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잘못된 길로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가롯 유다일 겁니다. 가롯 유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그가 돈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 하지만 은 30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중간에 그렇게 회개 가운데 부정을 저질렀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많이 저질렀을 수도 있죠.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가 말했던 예수와 그에게 보여진 예수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배반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요. 그 뒤에 말도 있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되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실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족은 넘어지는 거죠. 이 스칸날라조라고 얘기하는 우리 스캔들 그러죠. 스캔들. 영어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스캔들. 그러니까 우리 스캔들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스칸달라조라고 얘기하는 헬라어의 단어적 의미는 쓰였던 의미는 배신, 배교, 배반 그런 겁니다. 단순히 흔들리고 단순히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갈까 말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고 있죠. 그런 게 아니라 배반하고 배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걸림돌이라 그러죠.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걸림돌이 스칸들입니다. 스캔달라죠. 걸려 넘어진 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넘어져서 그런 의미보다 오히려 더 강한 의미는 배교와 배신, 배반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캔들이랑 상당히 다르죠. 인식하는 거. 그래서 실족이라 그러면은 그래 한번 넘어지는 거 우리 되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근데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넘어짐인 겁니다. 근데 뭐로 인해서 넘어져요? 예수로 인해서요. 내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예수로 인해서 넘어져요. 사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일 수 있지만, 얼마나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넘어지는데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또 예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그가 지금 그렇게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나병한 자를,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요.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제의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자들이요. 또 당시의 사회 인식으로 보면은 죄 지은 자들이요. 예, 그의 제자들이 눈먼 자를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눈먼 채로 태어났을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런 죄로 인한 징계, 죄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그런 병, 이런 인식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거는 어디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의인을 칭찬하고 그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죄인들과 친하신 거예요. 너 실족했으니까, 너 지금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펀치를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눈뜨게 하여 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방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아니 뭐야. 그런 분노가, 그런 실망이 들 수 있다고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설명도 안 붙이시죠. 네가 듣고 제자들에게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맞아요? 내가 말한 그 사람 당신 맞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얼마나 여지를 두고 해석하든 보통 우리 교회의 입장은 일반적인 교회 입장은 상당한 그런 여지를 두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침례자 요한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빼다 보면 침례자 요한은 지옥 갔어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이러면 참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는 지금 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죠. 아주 심각한 기로일 수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이거 맨날 들으시는 얘기죠. 맨날 들으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침례자 요한에게 얼마나 다가갔을까요?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칭찬하시기에 그리고 설마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했겠어 라는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확신이 있게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은 그가 예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죠. 6절,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것도 설명도 안 해주시고요. 뭐 세세히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뭘 이렇게 불친절하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네가 시험에 든 그 일이 내 대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와, 어떡하란 얘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나는 더해줄 얘기 없어. 이런 것이 막 이런 의미고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세세한 이야기가 전부 다 기록될 수는 없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당연히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분명히 요점은 명확하죠. 지금 이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천국이라고, 천국의 일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의 때라고
침례자 요한은 오해하였으나 혹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그렇죠.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그런 예수,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딱 얘기하였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됐다. 왜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고 예수가 말씀하시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가 아니라요. 여기서 우리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말해요.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요. 너는 실패한 자라고요.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 주니까요. 하나님께 갈급한 자라고 얘기하니까요. 누가복음은 실제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취하겠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가난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주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대우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장님, 맹인, 다리 저는 자, 못 걷는 자, 말 못하는 자, 다 그런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소외자요, 약자요, 사회에서 동떨어진 자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으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들에게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당시의 세상은 그들에게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기는커녕 어디 그냥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시골 촌동네에서, 그렇게 버려진 자들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이런 얘기 했으니까 속 터지지 않겠어요? 저 더러운 헤롯 안디바 무너져야 되는데, 로마의 폭거가 망가져야 되는데, 사회적 불평등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만든 혹은요, 우리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불공정과 공평이, 전토의 전토를 좋아하는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인용한다면, 전토의 전토를 더하고 우리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는 투자 저도 좋아합니다. 부동산 땅에 땅을 더하고 그렇게 월삭을 주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에 이거 내가 예배 끝나고 저 월삭을 얼마 줘야 될까 막 이런 거 고민한다고요. 너희 그런 예배 역겹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그런 지금 로마 시대에는 정의로운 면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불공평한 면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런 것이 뒤집히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불의가 징계받고 의로움이 칭찬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모습은 1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침례자 요한이 얼마나 낙심됐을까? 내가 선언하고 내가 기대한 세상은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고비는 많이 옵니다.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러나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 실족한 자를 구해주신 예수를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실망한다고 예수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배반했을지언정 우리가 침례자 요한은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리의 그런 기쁜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또 침례자 요한을 막 이렇게 내려놨죠. 다시 올려야죠.
예, 다시 올리기 작업 들어갑니다. 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돌아가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일을 들었던 자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침례자 요한의 스캔들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아니다. 선지자를 보러 갔다. 선지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부드러운 갈대. 광야에 갈대 보러 어디로 가야죠? 광야에도 있나요? 안 가봐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갈대는 제가 산책할 때 뭐 많이 있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 강변이나 뭐 이런 풀숲이나. 근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예, 흔들리는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 대쪽 같은 요한을 보러 거기 가지 않았느냐 너희? 예,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아니죠. 거친 옷을 입고 낙타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를 보러 거기 가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드러운 옷 입은 자 보고 싶으면 왕궁으로 가라. 물론 이 얘기는 요한에게도 적용됩니다. 침례자 요한에게도. 광야의 선지자를 보러 갔으면 거기 광야에서 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또한 침례자 요한도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몰라도요. 우리 그런 비유하죠.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은 무지하게 달콤하대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엔 그렇게 초콜릿 안 좋아하는 지금은 그렇게 안 좋아하지만 초콜릿 너무 달콤합니다. 예. 근데 우리 그런 비유 하잖아요. 뱀의 혀. 근데, 그렇죠. 뱀의 혀가 의 소리가 나면은 이건 악마의 속삭임이 아닌 거예요. 싫어서 인상 찌푸러지는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요? 아닙니다. 아름답고, 달콤하고, 말 되는 것 같고, 강력한 소망을 풍기기에 악마의 속삭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악마가 하는 얘기를 해서 무서운 건 거죠. 물론 이걸 극단적으로 막 끌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거친 천사가 욕한다 그래서 천사가 악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비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죠. 천사가 하는 소리, 그러니까 천사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악마가 하니까 악마의 소리다 얘기할 때 그것은요, 악마가 하니까 악마의 소리인 겁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디를 보러 갔냐 그럴 때, 그렇게 외면, 그가 바랐던 소망,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요한도 빠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면에서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그가 가장 크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수사학입니다. 과학적 진실, 팩트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과학적 진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싸우긴 하겠지만요. 그럼 무엇인가? 지금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영광된 위치에 있기에 그는 지금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굳이 얘기 드리자면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나보다 그가 작다도 얘기할 때도 사실이 아니라 비유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온 게 너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에,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된 이야기기에 그는 천국에 있는 자보다 작은 자가 작은 자로 비유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누가복음과는 좀 분리되어서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과는 분리되어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 또한 어떤 의도로 번역하는가? 그러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죠.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일상에서 쓰일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어 기록,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어 기록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였는지 기록이 있어야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결에서 본 우리가 현재 확인된 이 단어의 번역 기록은 언제나 약탈, 침략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만 사용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우리 예전에 번역,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 문맥에 따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용된 경우가 성경 외의 자료에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최소한 한두 번은 나와야 이렇게 쓰이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천국은 열심히 하는 자의 이것이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교부들의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시대가 지나고 교부에서 옳고 우리에서 그러다 이런 차원에서 판단하면 안 되죠. 지금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주된 해석의 흐름은 지금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천국은 침략을 당합니다. 천국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약탈을 당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해서 천국 약탈하러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한, 회개를 선포한 침례자 요한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거부당하는 것처럼, 천국을 구원을 갖고 오신 예수가 거부되고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처럼 천국은 끊임없이 악한 자에게, 세상에게 거부되고 침략당한다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주로 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도 좋은 의미로 쓰인,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것처럼 열심을 내는 자로 번역된 문서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교부들의 기록 외에는. 그래서 주로 보통은 지금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침노하는 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빼앗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악인은 끊임없이 천국을 부시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조차도 상당히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끝까지 세상의 바람과는, 세상의 인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박해받고 부인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으로 우리 개역개정도 해석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식과 많은 것이 지금 침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달랐던 거죠. 침례자 요한의 경우, 우리에게도 침례자 요한과 같은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언정 내가 바라는 예수와 내가 바라는 모습과 모순이, 충돌이, 괴리가 오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자 예수,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심판자 예수는, 심판하시는 예수는 종말에 오십니다. 이건 제가 임의적 구분, 이거 정확한 구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의 은혜를, 그리고 세상과 달리 보는 눈을, 판단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